이제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명과 또 사람들 또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도대체 어떤 때인가? 여러분, 그 사사들의 때가 정확하게 말씀에는 여러분 룻기서 우리 뒷장에 보시면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들의 소견대로, 의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제는 여러분 옛 관습을 쫓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7절로 19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요. 그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시작한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려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자면 믿음의 선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배워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한 믿음이, 내 연약한 그 모습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견고함을 받고 다시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은 이 시대에 부모님들의 선한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속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바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자기 부정이 나와요.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는요, 계속 주님 앞에 가셔서 내 의가 그 주님의 의로 거듭나요. 거듭나려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부인돼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타고난 재능,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이 나를 이 자리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려놓아졌을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너희가 스스로 나됨을 버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자신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나가 부정이 돼야 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는 나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표적이 돼야 돼요. 내 것을 여러분 계속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내려놔, 네가 포기해, 그러면 다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이기심은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 내가 먼저 포기해야 돼. 그래야
다른 이들의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준비하는 우리 젊은 두 부부, 예비 부부죠, 예비 부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이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결혼을 시작한다. 그걸로 끝이다. 아니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에요. 진짜 내려놓는 것. 서로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려놓는 걸 훈련하시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그 하나님이 피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본향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드러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7절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어요. 겸손의 길.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던 두 번째 그 길은 바로 겸손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보니까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상석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냐면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 어떻게 할 거냐? 민망스러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겸손하라. 네가 어떠한 자리에든 누구를 만나든 너보다 나은 사람이 너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이 겸손을 꼭 덕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다. 가진 것, 배운 것, 배경 참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참 사람들을 대하는데 겸손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하죠. 여러분 칭찬이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겸손한 자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 들린 거라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지역은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겸손한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한 주님을 보고 귀신들이 오히려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여러분 못 걸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겸손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어요. 회복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 희생을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처소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너희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현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의 징표들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네 번째로는 바로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주님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오늘 이 룻기서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소견,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견과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유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땅에 흉년이 더 들었다. 여러분, 흉년 하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작, 그게 바로 흉년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저 애굽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잖아. 거기에 팔려가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암흑한 그런 흑암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그가 우여곡절 이제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빵 굽는 신하와 술 맡은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되어 왕에게 가고 이 빵 굽는 신하는 이 꿈의 해석대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또 수년한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큰 풍년과 큰 흉년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러요. 요셉이 나아가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해석해 줄 거라. 그래서 해석을 줘요. 왕이 처음에 꾼 꿈은 바로 큰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 왔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이걸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두 번째 왕이 꾸었던 큰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2190. 아마 처음 하는 찬양 같은데 제가 크게 불러드릴게요. 저도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성취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말씀하시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언제 일을 성취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우리는요 이때 이 말론과 기럠과 또 이 나오미와 이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흉년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전하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는요 헤쳐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누구냐?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네 번째 아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리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특별히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당신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8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축복하신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축복기도의 내용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중동 지방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다른 나라들은요, 막 석유가 나와요. 땅에서. 가스도 나오고. 근데 유독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가스 하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무슨 하나님의 축복한 땅이냐? 저주의 땅이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서 90km 올라가는 이 북쪽 지역으로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발견이 됐어요. 가스전. 그 매장량이 얼마나 큰 매장량인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가스, 아직 발굴하지도 않은 그 가스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1위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 매장량이 아주 공식적으로는 세계 2위 돼요. 세계 2위.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더 조사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매장량이 1위 탈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석유 매장량과 석유와 또 이 가스를 누가 발굴을 했냐? 이스라엘의 정유회사 기본토 올람이라는 회사의 CEO인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가스전과 석유, 이 원유 매장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기사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이 땅을 복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이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가? 가스가 발견되지 않는가? 다른 이웃 나라들은 다 석유가 있어가지고 펑펑거리고 썼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가지고요. 중동 다른 국가들한테 수입을 못해요. 원수지간이라 안 팔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남비, 콜롬비아 이런 데서 수출을 해오는 거예요.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수입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신명기에 가서 특별히 신명기 33장 19절에 가서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 33장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자,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신명기 33장에 가서 깜짝 놀래요. 아, 이곳이구나. 이 지역이구나. 바로 여러분 이 33장은 뭡니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축복하고 있는 기도 내용 아닙니까? 예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 스불론,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야, 스불론이라는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뭐예요?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아, 스불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 그래서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이 북쪽 지역을 탐방한 거예요.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가스천이 나온 거예요. 가스천. 바다에서 풍부한 것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가스층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 납달리에게 이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원유가 나오는 거예요. 원유가. 석유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여러분, 이게 뭐 우리는 너무 또 이런 쪽으로만 매달리면 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띄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십니다. 그걸 붙잡으십니다. 이 루스킨 사람이 바로 이 신명기에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탐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석유와 가스전을 발견해가지고 지금은 2018년도인가요? 작년인가요? 올해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이웃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의 이웃 국가들.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그 나라들과 평화의 조약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스라엘이요. 중동 국가들한테는 원수의 원수. 저 이스라엘 놈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다. 그런 원수 국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어요. 지금. 평화조약을.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안 맺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은 절대 이 이스라엘과는 평화조약을 안 맺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근데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나 다른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은요.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려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의 조약으로 만들어 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을 만들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웃들과 원수지간을 만들면 화평을 만드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화평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트라는 집, 그 다음에 레헴, 떡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바로 떡집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떡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자들은 육신의 떡, 생명의 떡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고향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정말 우리보다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아내를 팔아서까지 우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좀 씁쓸한 얘기지만 이번 청와대 그 대변인 누구가 뭐 이렇게 뭐 하나 붉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부끄러웠는지 이제는 나한테 그만둘게요 하고 이제 나갈 때 뭐 이렇게 기사를 하나 써놓고 이렇게 나갔어요.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이 칠칠 못합니다. 그냥 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가 나 모르게 이런 짓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뭐 부동산 이거 투자했고 뭐 돈 빌렸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은행 대출 받으면 본인이 뭘 띄워와야 돼요? 직장에서 돈 받는 거 그리고 원천지세 낸 거 다 본인이 띄워서 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안 띄워줘요. 아무리 아내가 와서 우리 남편 건 좀 띄우고 싶은데요 하고 청와대 가서 달라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주겠어요? 그 불법인데? 안 띄워줘요. 본인이 가서 띄워야 돼요. 근데 끝까지 나 모르게 우리 아내가 다 저질러놔가지고 내가 수습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글을 써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에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운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